여러분, 영화 이야기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요즘 뜨고 있는 영화, 어떤 영화입니까? 왕의 남자가 아니라 왕과 사는 남자인데요. 1600만 명 정도가 관람했으니까 아마 교우들 가운데서 한 절반 정도는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역대급 기록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가? 이유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 영화는 조선시대 가운데 가장 슬펐던 한 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6대 왕이었던 단종의 유배 시절을 담은 영화입니다. 계유정난으로 권력을 잡은 세조는 조카 단종을 폐위합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앉히고 노산군으로, 왕을 군으로 강등시켜서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보냅니다. 요즘에 강원도 영월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하고, 우리 노회 한 시차례에서도 5월 달에 시차례를 영월로 간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한양에서 이제는 강원도 영월로 정처 없이 유배지로 가야 할 때 노산군의 심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과도 같지 않습니까? 이제 과연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유배지로 터벅터벅 가게 됩니다. 그런 유배지에서 삶의 의지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삶의 의지를 상실되어 버렸고 먹지도 않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정성껏 준비한 밥상을 물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먹지 않는다는 것은 삶의 의지가 사라져 버린 것이죠. 하지만 광천골 순박한 마을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만나고 음식을 먹으면서 꺾인 줄 알았던 날개가 다시 펼치는 것을, 날개가 부활하는 것을 영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 촌장 엄흥도는 소시민적인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죠? 마을을 일으켜서 마을이 한번 가난한 마을이 잘 살게 되기를 원하였고, 아들 한 녀석 잘 키우고자 하려고 하는 소시민적인 사람이었고, 생존의 욕구밖에 몰랐던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노산군을 만나, 단종을 만나서 생존을 뛰어넘는 변화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과거에는 생존을 위해 살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선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의 삶의 변화가 영화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는 노산군의 죽음입니다. 노산군 17세 어린 나이에 죽게 되는 것은 역사가 보여주는 피할 수 없는 결말입니다. 단종의 죽음에 대해서 역사의 기록이 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자결했다, 어떤 책은 사약을 받았다, 어떤 역사책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죽었다, 분분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노산군의 죽음은 너무도 슬픈 죽음이었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에는 엄흥도는 자식처럼 사랑했던 노산군의 슬픈 죽음과 함께 하는 것이 영화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당시 세조 임금은 노산군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노산군의 시신을 거두가는 집안이 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엄흥도는 위선피화 오소감심, 한문인데요, 번역하면 선한 일을 하고 화를 당하는 것은 내가 달게 여기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노산군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단종을 향한, 노산군을 향한 엄흥도의 충정과 사랑은 그의 죽음과 함께하는 것이었고, 그의 충정과 사랑은 죽음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화는 많은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느새 꽃들이 만발한 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교회 앞 공원에 가보시면 활짝 핀 벚꽃을 보고 벤치에서 정담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새롭게 핀 그 꽃은 작년에 꽃이 진 그 자리에서 꽃들이 다시금 피어오른 것입니다. 이 부활은 이 나무를 통해서, 꽃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꽃의 부활, 우리가 맞이한 이 봄은 부활의 계절입니다. 이번 겨울이 참 춥지 않았습니까? 참 길었죠. 하지만 부활의 계절 봄이 어김없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왔고 꽃은 피고 있는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는 것처럼 죽음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전제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7절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번 죽자고 한 번 죽죠.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왜 인간이 죽는가? 왜 인간은 죽어야만 되는가? 성경은 그 원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로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한 번 죽는 것은 그 어떤 인간도 피할 수 없는 것임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죽음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고 그 후에 심판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는가? 바로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과 죽음의 근본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것을 자신이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때문이 아니라 그분은 죄가 없는 무지한 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많은 사람의 죄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신다. 예수님 우리의 큰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목자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인간도 다른 것은 할 수 있지만 죽음의 권세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재벌도, 권력을 가진 자도, 학식이 많은 자도 죽음의 권세만큼은 이길 수가 없는 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고 예수님을 살리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이 무엇인가? 부활은 바로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런 예수님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영원한 소망, 천국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나의 죄가 사함을 받음을 믿는 자는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현실 가운데도 죽음 너머에 있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 부활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피할 수 없는 관문이 있죠. 그것은 바로 죽음의 관문입니다. 이 죽음은 인간의 대표적인 한계이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죽음이 없다면 부활도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세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죽음을 나와는 좀 거리가 먼 것으로 여기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언급하기를 싫어하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노후를 준비할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저 멀리 있다고 얘기했던 죽음은 우리 가까이 있고요. 우리 곁에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난 주간이 고난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한 주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지난주 어느 교회에서 한 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년이 아니고 장년이 아니고 노년이 아니고 한 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고난주간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죽음은 그 가족만이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에게 깊은 슬픔에 잠기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만나고 나서 그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아야만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절친은 나사로였습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장례식장에 찾아갑니다. 예수님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았고 함께 온 조문객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비통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친구의 죽음 앞에서 비통해 하시고 눈물 흘리신 것은 예수님에게 천국의 소망이 부족해서 우셨을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우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가슴 아파하시면서 공감하시면서 비통해 하셨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죽음을 비통히 여기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흘리는 눈물에는 충격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후회도 있고 죄책감도 있게 마련이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사랑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사랑이 깊다면 슬픔의 눈물도 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겪는 죽음의 현장으로 슬픔의 현장으로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셨고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을 한 사람은 인류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의 비통함 가운데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선포한 이는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와 그리고 유교의 공자는 말했습니다. 죽음의 슬픈 현실에서 사는 것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느냐. 그 어떤 성현도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죽음의 슬픔과 눈물의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으로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하시자.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처럼 나오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죽음이 슬픈 것입니까? 우리를 분리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사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로 분리되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사가 분리되지 않고 삶과 죽음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중요한 것은 생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생사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그리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프리드리히 슐라이어마르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 역시 가정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9살 난 아들 이름이 나다나엘이었는데요. 나다나엘은 신학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아주 좋은 이름을 지었죠. 그런데 9살 난 아들 나다나엘을 9살 때 장례를 치러했습니다. 그런 그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한 번의 타격은 나의 삶을 뿌리채 흔들어 놓았다.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의 장례식 때 모인 슬픔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향하여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곧 헤어질 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천년 만년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 곧 헤어질 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참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이 슐라이머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신학자이지만 책으로 알 수 없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곧 헤어질 수 있는 사람이고 중요한 것은 참으로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슬픈 현실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레슨 교훈을 주는데 그것은 바로 세 가지의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소망이고 그리고 사랑. 이 세 가지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말해줍니다. 믿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소망, 영원한 천국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나도 그를 믿음으로 그의 부활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는 것. 세 번째, 사랑입니다. 이것은 바로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날이 언제 올지 우리를 알지 못하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사랑을
미루지 않고 지금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죽음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에 묵상한 히브리서에는 믿음의 경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 아시지 않습니까? 출발점이 있고 여러 코스가 있습니다. 고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니시 라인, 결승점이 있는 것이죠. 인생을 산다는 것을 성경은 히브리서는 믿음의 경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며 믿음의 선구자이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으로 걸어가는 것, 끝까지 완주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생인데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무엇으로 마무리하는가? 믿음의 경주 무엇으로 마무리하는가? 축복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마지막도 축도로서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도 축복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보시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축복을 다 하고 축복을 한다, 미래의 소망을 준 다음에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된 가운데 맞아 들였던 것이죠. 이처럼 예배의 마지막도 축복이고 인생의 마지막도 축복으로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믿음의 경주 역시 축복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축복인가?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어몽도가 과거에는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였지만 단종을 만나서 선한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무슨 일을 위해 살아가는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면서 우리는 살아왔고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만 우리는 남은 인생도 선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선한 일보다도 더 중요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축복인데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축복입니다. 본문 21절에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 앞에 즐거운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 개의치 않으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과 그 앞에 즐거운 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부활의 소망, 이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여행 다니고 세상의 쾌락을 즐거워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즐거움과 기쁨은 무엇이라고요? 부활의 소망. 이것이 정말로 즐거운 것이고 정말로 기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기쁨,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셨기에 십자가의 고통,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산 소망은 세상의 성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더 잘 먹기 위해서, 자식들 잘 키우기 위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정말 부활의 소망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부활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부활의 소망은 세상의 성공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루는 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직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사라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축복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쁜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은 죽음의 슬픔입니다. 고통의 현실 가운데 있지만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살아있는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의 짧은 생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고 있지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약속된 천국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은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주님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땅에서 남은 생에 선을 행하며 살아가다가 부활의 축복을 통하여서 죽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소망 천국에 입성하며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활이요 생명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